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 기도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31절에는 이혼종수를 주라,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종수를 줄 것이다. 여기 두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해석이 적용이 설명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설명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이미 간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간음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것을 이 전제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이미 간음을 한 사람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미 간음이 있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실체가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미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에 그것이 유익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그걸 이제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금지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율법,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것을, 이 율법은 과거에 이미 간음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벌주기 위한 목적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현재부터 앞으로 우리 생활을 간음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는 그 더 유익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목적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설명이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이미 간음하였다. 27절 말씀만 딱 들으면은 나는 간음을 안 했다. 또 누구는 이미 간음을 했다. 그래서 저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정당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딱 보면은, 예수님의 설명을 딱 들어보면은, 간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28절이에요.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남자들에게 적용했을 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여자를 보고, 예쁜 여자를 보고 또 이렇게 이상한 장면을 보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그러면 모든 남자들은 다 가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남자들은 이 벌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다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에 이 가늠한 것으로 인해서 현재에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가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이미 가늠했다. 그 다음에 가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늠하는 것, 마음에 가늠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차이를 두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육체적으로 가늠하는 것, 마음에 가늠하는 것, 같은 가늠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늠은 현실적으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율법으로는 당시의 율법으로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간음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의 간음도 이미 같은 간음으로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절 30절에 보면은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이 눈은 간음의 행동은 아니에요. 이 눈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어서 마음에 음욕을 품게 하는 이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간음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을 잘라버리라,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은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래서 백체 중에 우리 신체의 100가지 신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전체 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전체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제자도의 그 명확한 말씀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간음을 일으키는 시각적인 그 오른 눈, 그거 잘라버리라.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간음하게 되는 거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이 타협 없이 명확하게 이 마음과 행동의 간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라. 철저하게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수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에 있는 율법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 아내가 이제 남편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남자에게 가정을 이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혼 정수를
주라. 이렇게 이제 그 이혼에 대한 합법성을 31절에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27절 말씀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또 예수님 당시의 사회도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한 상태에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혼한 것을 이렇게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줘서 정리하는 것.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결혼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31절에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혼이라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또 가정적인 이유, 그 다음에 성격적인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이 이렇게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이혼을 해서 이렇게 그 결혼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 이미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중요하게 또 말씀을 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혼 한 것이 잘못됐다. 이혼하면은 안 된다. 이혼했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또 이미 이혼해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 정죄하는데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이제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가? 과거의 것을 정죄하고 과거의 것을 벌주기 위한 그런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간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어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경의 원리, 성경의 지침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아보는데 더 중요한 그 말씀의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30절 이 말씀에도 모든 남성,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을 보면은 좋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이 욕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음욕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미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남자들은 다 눈을 빼야 되고 손을 잘라야 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럼 이 음욕의 문제, 남성과 여성 간의, 이성 간의 성적인 차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그 욕구들, 이것이 마음으로 표현된 것,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고, 행동으로 표현된 것, 이거 육체적 간음이 되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의해서 자유스럽게 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틀,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이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의 성생활의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틀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과거의 관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걸 정지하려면은 이미 눈 다 빼고 또 손도 다 잘라야 되는데 이런 행위는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간음이 보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는 것은 금지해도 금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미 없어질지 무리예요. 그런데 지금과 미래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더 보다 지옥에 던지지 않고 보다 많은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 가정의 원리, 이것이 뭐냐? 간음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현재와 미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덜추어서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간음이라는 굴레 속에서 불행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간암의 이 굴레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와 미래의 삶이 이 간음하지 않는 현재와 미래의 삶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간다면은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1절에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이미 이혼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결혼 대비 이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혼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사회에 이혼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혼 정서를 줄 것이다.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게 한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이루는 것,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의 축복된 가정, 부부 내에서 성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차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또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더 나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을 지켜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과거의 것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것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음욕,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미 다 간음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들은 다 간음했다. 남자들은 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이제 과거의 것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때에 간음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보다 성윤리, 인간윤리 속에서 보다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이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부담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적용할 때에 우리의 지난 과거를 덜추어서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재와 미래에 지켜서 더 보다 유익되고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의 원리를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서 앞으로 보다 더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